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으로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식사 기도 끝에, 새벽 기도의 마무리에 그저 습관처럼 빠르게 의절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통과 의례처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주기도문을 외우긴 하는데 마음이 전혀 닿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의 전화 한 통이 제 기도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화면에 김순자 권사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67세의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용하고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간증 한번 해본 적 없는 분이셨죠. 그런 권사님이 새벽 4시에 전화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적을 경험했어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눈물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바꿔서 드렸더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바꾼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어떻게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권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목사님, 지난 40년 동안 제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무심하게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이제야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날 아침 권사님과 2시간을 통화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 목회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눌 내용은 바로 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말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인사말처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김순자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이 첫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기서 먼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감고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셨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요. 이 단어에서 또 멈추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음미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 학대를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평생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권사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 단어에서 20분을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이신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그 이름, 아버지를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깨달음 이후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늘 두렵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기도할 때마다 떨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권사님은 첫날 주기도문 첫 문장만 30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저의 아버지이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늘 어둡고 무거웠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친오빠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며 자랐던 오빠였습니다. 둘 다 그 상처 때문에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과 오빠는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셔.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가. 권사님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기도문 첫 문장에서 멈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너무 빨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요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순간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첫 문장을 깨달은 후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권사님은 이 문장에서도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히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경배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14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요청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깨달음 이후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매일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계단 한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야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3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어요? 권사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라파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의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해결만 요청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관심 없고 그저 돈만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기도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권사님은 이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여호와 이레로, 화요일에는 여호와 라파로, 수요일에는 여호와 샬롬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뿐 아니라 오랫동안 괴롭혔던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경배가 권사님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여호와 라파,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높입니다. 여호와 샬롬,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문제가 아닌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이 아닌 당신의 성품을 의지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제 입술에서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경배하세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를 경배하세요. 질병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를 경배하세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호와 샬롬을 경배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3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문장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권사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나라가 임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어디에 임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을 누가 하나요? 대부분 우리 자신이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원함대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바로 이 부분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깨달음 이후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오늘 제가 할 모든 일에서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45세인 큰아들은 10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5년 전부터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할 거니? 이제 그만하고 직장을 구해라.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내 인생에 간섭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모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위한다는 마음에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아들은 더 반발했습니다. 결국 2년 전부터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삶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맞다. 아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인생에서 왕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아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들에게 더 이상 사업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아들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 말이 맞았어. 나 사업 정리하려고 해.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설득해도 안 됐는데 기도 2주 만에 아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직장 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지난 5년간의 실패가 너무 값진 배움이었거든. 이번엔 확신이 있어.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제가 원한 건 아들이 직장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권사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았어, 아들. 엄마가 응원할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봐. 6개월 후 아들의 새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이전 사업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게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 이번 사업이 성공한 건 내 능력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도우신 것 같아.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더니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계획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가 제 삶의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소서. 제 자녀들의 삶에도, 제 가정에도, 제 일터에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시게 하소서. 오늘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4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앞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완전히 즉시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고 회피하고 타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권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 전부터 마음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젊었을 때 간호사였습니다.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봉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권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내 경험을 활용해서 아픈 분들을 돌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괜히 힘들까?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0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를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0년 전에 주신 마음을 제가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날 권사님은 집 근처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 반가워했습니다. 간호사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일주일 후부터 권사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요양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진 않을까?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일이 너무 보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병원의 한 할머니가 권사님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이 오신 후로 이곳이 천국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10년을 미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셨구나. 3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권사님께 제안이 왔습니다. 권사님,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트타임으로요. 다른 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이끄는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70세가 다 된 나이에 일자리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연금이 있었지만 항상 빠듯했습니다. 특히 집 수리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제시한 월급이 딱 그 집 수리에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불순종했는데도 이렇게 축복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봉사를 통해 요양병원에 작은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2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2분의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80세와 83세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할머니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순종했다면 더 많은 분들을 만났을 텐데. 후회도 되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늦은 순종도 받아주시는구나. 1년 후 요양병원 원장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희 병원이 새로운 지점을 하나 더 낼 예정입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권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10명을 변화시키고 100명에게 영향을 주고 이제는 새로운 병원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중에 순종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지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은 즉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미뤄온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순종을 시작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그 음성, 제 생각에 떠오른 그 일을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순종을 통해 당신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당신께 순종하듯 저도 땅에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제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을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일,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김순자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은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밥, 음식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용할입니다. 영어로는 DAIRI입니다. 하루치입니다. 일주일치도, 한 달치도, 1년치도 아닌 오늘 하루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딱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내서 이틀치를 거두면 다음날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양식뿐 아니라 영적 양식, 정서적 양식, 관계적 양식까지 포함됩니다. 권사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전날 손주들을 돌보느라 거의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요양병원 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취소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 할머니가 권사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89세의 박 할머니였습니다. 치매가 심하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유독 권사님만은 알아보셨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박 할머니는 늘 권사님을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박 할머니는 계속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나 무서워.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권사님은 피곤했지만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드리며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이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 잠이 드셨습니다. 권사님이 일어서려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오늘 박 할머니가 새벽부터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약을 드려도 진정이 안 되셨는데 권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편안해지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구나. 박 할머니에게는 내가 오늘의 양식이고 나에게는 이 일이 오늘의 양식이구나.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힘이 솟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권사님은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 오늘 제가 할 일,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소서. 그러자 매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날은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읽게 된 성경 구절이 딱 필요한 답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불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연금이 충분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혼자 늙어가면 외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깨달은 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공급하셨듯이 내일도 모레도 평생 공급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권사님은 더 이상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불안 있으시죠? 내일에 대한 걱정, 다음 달에 대한 걱정, 내년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양식만 구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먹을 음식뿐 아니라 오늘 제게 필요한 힘, 지혜, 평안,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 오늘 제가 할 일,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소서. 당신이 어제도 공급하셨고 오늘도 공급하시며 내일도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당신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주신 양식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받은 양식에 감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고 매일을 기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문장을 기도하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평생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고 권사님과 오빠도 때렸습니다. 어린 권사님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집 아빠와 다를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상처는 평생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는 권사님이 25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아버지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의 용서를 구하느냐? 권사님은 반발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계속 권사님의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 문장에서 멈춰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권사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나에게 한 죄를 말이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용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오빠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섰을 때 권사님은 긴 시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상처받은 사람이셨을 거예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옆에 서 있던 오빠도 울었습니다. 저도 용서합니다, 아버지. 두 남매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슴에 묶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권사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났다. 꿈에서 깬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아버지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꿈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권사님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네, 용서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계신가요?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여러분도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께 지은 수많은 죄, 당신을 슬프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 저를 배신한 사람,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지만 당신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거두어 가시고 평안과 자유를 주소서. 용서함으로 인해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김순자 권사님은 이 마지막 문장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의 실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사님은 이 문장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뜻일까? 아니면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뜻일까? 성경을 찾아보니 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바로 그 피할 길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권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실제로 큰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 측에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죄송한데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 원장과 사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권사님, 환자 보호자 중 한 분이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종교를 강요한다고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요? 네, 그분의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신데 권사님이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억울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권사님을 좋아하셨고 권사님의 간호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믿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질문하시면 답해드린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알게 되었고 화를 내며 민원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난처해했습니다. 권사님,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잠시 봉사를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야 하나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정성껏 돌봤던 할머니들,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권사님은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이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권사님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권사님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시험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권사님입니다. 제가 봉사를 쉬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난처해했지만 권사님의 간절함에 허락했습니다. 보호자 모르게 짧게만 뵙고 오세요. 권사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권사님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이상 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요. 할머니는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못 와? 할머니 따님이 제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이 미안해. 내 딸은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해. 그래도 나는 아가씨가 말해준 예수님이 좋아. 아가씨가 불러준 찬송이 좋아.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머니도 따라 부르려고 애쓰셨습니다. 권사님이 나오려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나 세례 받고 싶어. 딸이 뭐래도 받고 싶어. 권사님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맑았습니다. 치매가 있는 할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정말이세요, 할머니? 응,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싶어. 권사님은 병원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도 감동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보호자와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걸 보니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오세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례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그 할머니는 요양병원 침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89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딸도 세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평안해 하시는 걸 보니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믿어보고 싶어요.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축복이군요. 제가 포기했다면 이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권사님의 봉사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권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시험을 이겨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신가요? 낙심되는 일,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겪는 어려움이 시험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견디어낸 후에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악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이 겪는 시험을 이겨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악에서 구하실 것이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주기도문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용서와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라파요,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삶 전체에 임하게 하소서. 제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저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주기도문을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빠르게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멈추고 묵상하며 고백하고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관계의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의 회복.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통치의 회복.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회복. 다섯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의 회복. 여섯 번째, 용서를 주고받는 용서의 회복. 일곱 번째,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회복. 이 7가지가 김순자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67세의 주기도문의 비밀을 깨달은 권사님은 이제 71세가 되셨습니다. 4년 동안 권사님의 삶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치유되었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오빠와 화해했고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요양병원 봉사를 통해 수십 명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불안 대신 평안이, 원망 대신 감사가 권사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기도문 기도 방법을 바꾼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해 보세요. 빠르게 외우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멈추며 기도하세요. 각 문장의 의미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으로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식사 기도 끝에, 새벽 기도의 마무리에 그저 습관처럼 빠르게 의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통과 의례처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주기도문을 외우긴 하는데 마음이 전혀 닿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의 전화 한 통이 제 기도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화면에 김순자 권사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67세의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용하고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간증 한번 해본 적 없는 분이셨죠. 그런 권사님이 새벽 4시에 전화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적을 경험했어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눈물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바꿔서 드렸더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바꾼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어떻게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권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목사님, 지난 40년 동안 제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무심하게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이제야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날 아침 권사님과 2시간을 통화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 목회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눌 내용은 바로 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말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인사말처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김순자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이 첫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기서 먼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감고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셨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 이 단어에서 또 멈추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음미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 학대를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평생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권사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 단어에서 20분을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이신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그 이름, 아버지를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깨달음 이후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늘 두렵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기도할 때마다 떨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권사님은 첫날 주기도문 첫 문장만 30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말 저의 아버지이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늘 어둡고 무거웠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친오빠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며 자랐던 오빠였습니다. 둘 다 그 상처 때문에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과 오빠는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셔.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가. 권사님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기도문 첫 문장에서 멈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너무 빨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요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순간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첫 문장을 깨달은 후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권사님은 이 문장에서도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히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경배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14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요청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깨달음 이후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매일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계단 한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야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3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어요? 권사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라파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의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해결만 요청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관심 없고 그저 돈만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기도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권사님은 이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여호와 이레로, 화요일에는 여호와 라파로, 수요일에는 여호와 샬롬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뿐 아니라 오랫동안 괴롭혔던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경배가 권사님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여호와 라파,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높입니다. 여호와 샬롬,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문제가 아닌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이 아닌 당신의 성품을 의지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제 입술에서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경배하세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를 경배하세요. 질병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를 경배하세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호와 샬롬을 경배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문장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권사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나라가 임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어디에 임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을 누가 하나요? 대부분 우리 자신이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원함대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바로 이 부분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깨달음 이후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오늘 제가 할 모든 일에서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45세인 큰아들은 10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5년 전부터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할 거니? 이제 그만하고 직장을 구해라.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내 인생에 간섭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모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위한다는 마음에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아들은 더 반발했습니다. 결국 2년 전부터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삶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맞다. 아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인생에서 왕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아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들에게 더 이상 사업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아들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 말이 맞았어. 나 사업 정리하려고 해.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설득해도 안 됐는데 기도 2주 만에 아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직장 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지난 5년간의 실패가 너무 값진 배움이었거든. 이번엔 확신이 있어.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제가 원한 건 아들이 직장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권사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았어, 아들. 엄마가 응원할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봐. 6개월 후 아들의 새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이전 사업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게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 이번 사업이 성공한 건 내 능력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도우신 것 같아.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더니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계획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가 제 삶의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소서. 제 자녀들의 삶에도, 제 가정에도, 제 일터에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시게 하소서. 오늘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4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앞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완전히, 즉시,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고 회피하고 타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권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 전부터 마음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젊었을 때 간호사였습니다.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봉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권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내 경험을 활용해서 아픈 분들을 돌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괜히 힘들까?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0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를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0년 전에 주신 마음을 제가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날, 권사님은 집 근처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 반가워했습니다. 간호사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일주일 후부터 권사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요양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진 않을까?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일이 너무 보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병원의 한 할머니가 권사님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이 오신 후로 이곳이 천국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10년을 미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셨구나. 3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권사님께 제안이 왔습니다. 권사님,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트타임으로요. 다른 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이끄는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70세가 다 된 나이에 일자리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연금이 있었지만 항상 빠듯했습니다. 특히 집 수리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제시한 월급이 딱 그 집 수리에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불순종했는데도 이렇게 축복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봉사를 통해 요양병원에 작은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2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2분의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80세와 83세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할머니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순종했다면 더 많은 분들을 만났을 텐데. 후회도 되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늦은 순종도 받아주시는구나. 1년 후 요양병원 원장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희 병원이 새로운 지점을 하나 더 낼 예정입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권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10명을 변화시키고 100명에게 영향을 주고 이제는 새로운 병원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중에 순종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지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은 즉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미뤄온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순종을 시작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그 음성, 제 생각에 떠오른 그 일을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순종을 통해 당신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당신께 순종하듯 저도 땅에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제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을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일,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김순자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은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밥, 음식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용할입니다. 영어로는 dair입니다. 하루치입니다. 일주일치도, 한 달치도, 1년치도 아닌 오늘 하루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딱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내서 이틀치를 거두면 다음날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양식뿐 아니라 영적 양식, 정서적 양식, 관계적 양식까지 포함됩니다. 권사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전날 손주들을 돌보느라 거의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요양병원 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취소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 할머니가 권사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89세의 박 할머니였습니다. 치매가 심하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유독 권사님만은 알아보셨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박 할머니는 늘 권사님을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박 할머니는 계속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나 무서워.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권사님은 피곤했지만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드리며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이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 잠이 드셨습니다. 권사님이 일어서려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오늘 박 할머니가 새벽부터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약을 드려도 진정이 안 되셨는데 권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편안해지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구나. 박 할머니에게는 내가 오늘의 양식이고 나에게는 이 일이 오늘의 양식이구나.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힘이 솟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권사님은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 오늘 제가 할 일,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소서. 그러자 매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날은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읽게 된 성경 구절이 딱 필요한 답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불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연금이 충분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혼자 늙어가면 외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깨달은 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공급하셨듯이 내일도 모레도 평생 공급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권사님은 더 이상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불안 있으시죠? 내일에 대한 걱정, 다음 달에 대한 걱정, 내년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양식만 구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먹을 음식뿐 아니라 오늘 제게 필요한 힘, 지혜, 평안,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 오늘 제가 할 일,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소서. 당신이 어제도 공급하셨고 오늘도 공급하시며 내일도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당신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주신 양식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받은 양식에 감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고 매일을 기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문장을 기도하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평생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고 권사님과 오빠도 때렸습니다. 어린 권사님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집 아빠와 다를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상처는 평생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는 권사님이 25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아버지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의 용서를 구하느냐? 권사님은 반발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계속 권사님의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 문장에서 멈춰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권사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나에게 한 죄를 말이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용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오빠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섰을 때 권사님은 긴 시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상처받은 사람이셨을 거예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옆에 서 있던 오빠도 울었습니다. 저도 용서합니다, 아버지. 두 남매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슴에 묶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권사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났다. 꿈에서 깬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아버지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꿈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권사님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네, 용서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계신가요?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여러분도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께 지은 수많은 죄, 당신을 슬프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 저를 배신한 사람,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지만 당신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거두어 가시고 평안과 자유를 주소서. 용서함으로 인해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김순자 권사님은 이 마지막 문장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의 실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사님은 이 문장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뜻일까? 아니면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뜻일까? 성경을 찾아보니 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바로 그 피할 길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권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실제로 큰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 측에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죄송한데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 원장과 사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권사님, 환자 보호자 중 한 분이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종교를 강요한다고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요? 네, 그분의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신데 권사님이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억울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권사님을 좋아하셨고 권사님의 간호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믿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질문하시면 답해드린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알게 되었고
화를 내며 민원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난처해했습니다. 권사님,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잠시 봉사를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야 하나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정성껏 돌봤던 할머니들,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권사님은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이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권사님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권사님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시험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권사님입니다. 제가 봉사를 쉬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난처해했지만 권사님의 간절함에 허락했습니다. 보호자 모르게 짧게만 뵙고 오세요. 권사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권사님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이상 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요. 할머니는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못 와? 할머니 따님이 제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이 미안해. 내 딸은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해. 그래도 나는 아가씨가 말해준 예수님이 좋아. 아가씨가 불러준 찬송이 좋아.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머니도 따라 부르려고 애쓰셨습니다. 권사님이 나오려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나 세례 받고 싶어. 딸이 뭐래도 받고 싶어. 권사님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맑았습니다. 치매가 있는 할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정말이세요, 할머니? 응,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싶어. 권사님은 병원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도 감동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보호자와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걸 보니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오세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례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그 할머니는 요양병원 침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89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딸도 세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평안해 하시는 걸 보니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믿어보고 싶어요.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축복이군요. 제가 포기했다면 이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권사님의 봉사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권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시험을 이겨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신가요? 낙심되는 일,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겪는 어려움이 시험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견디어낸 후에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악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이 겪는 시험을 이겨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악에서 구하실 것이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주기도문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용서와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라파요,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삶 전체에 임하게 하소서. 제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저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주기도문을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빠르게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멈추고 묵상하며 고백하고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관계의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의 회복.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통치의 회복.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회복. 다섯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의 회복. 여섯 번째, 용서를 주고받는 용서의 회복. 일곱 번째,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회복. 이 7가지가 김순자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67세의 주기도문의 비밀을 깨달은 권사님은 이제 71세가 되셨습니다. 4년 동안 권사님의 삶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치유되었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오빠와 화해했고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요양병원 봉사를 통해 수십 명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불안 대신 평안이, 원망 대신 감사가 권사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기도문 기도 방법을 바꾼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해 보세요. 빠르게 외우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멈추며 기도하세요. 각 문장의 의미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은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